말하자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나는 찬양이었습니다. 힘이 나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말을 조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나오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못 간다. 여기서 죽을 것 같다. 괜히 나왔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데요,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뇌에 또 우리의 영혼에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할 전도자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상처받거나
갈등 속에 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올 수 있어요. 그리고요, 사건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앉을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모습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욕먹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하고도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굳이 왜 성경에 넣어놨겠습니까? 좋은 말만 써놔도 모자란 성경인데 왜 안 좋은 얘기도 써놨을까요?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오늘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얘기, 좋은 말, 힘되는 말만 써놓으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말씀은 사실은 좀 끔찍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지금 너무 안타까운 범죄가 일어나고 이 범죄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는 레위인이 자기의 그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왜 12토막을 내었냐? 12지파니까요. 지금 우리 동족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각지로 보냅니다. 그것을 받아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죠. 19장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한 400년 이상 흘렀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오늘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럴 수밖에 없었던지, 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착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인간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는 날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사실은 우리 저희 교회 첫 사실은 1세대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성별을 우리가 정했을 겁니다. 우리의 혈액형이나 아니면 우리의 기질이나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형제들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게 훨씬 중요한 것들은 선택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못 들어서 안 믿습니까? 들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는 감사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사실은 굉장히 축복된 자리입니다. 교만하라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대한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틀린 종교생활 속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해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또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내 형편과 내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는 여러분 그 상황을 기준으로 잡으면 영원히 노예로 살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그 사실이 안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는데도 계속 안 된다 그러죠. 나와놓고도 못 간다고 얘기하죠. 들어가 놓고서도 사실은 계속 갈등하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응답받는 비밀은 하나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갈등은 여러분 우리의 힘든 게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말씀이 내게 소화되지 않는 게 우리에게 갈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들어가 놓고 사사시대를 보내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17장, 18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과 말씀드렸던 종교가 타락하고 그리고 복음이 타락했던 우리 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봤고요. 오늘은 그 타락에 대한 모습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만큼 무너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19장 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 뒤에 생겼습니다.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권 시대가 생기는데 그 뒤에 이 앞에 사사 시대에 대한 내용을 써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육신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이 표현 속에서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니 세상에 있는 흐름과 문화 속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매여가고 노예되어 있는 본문을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봤던 18장 1절 또 오늘 19장 1절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붙잡고 생명과도 같이 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놓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사기 17장 6절과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나오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꾸 얘기하기를 너의 인생이니까 너의 인생을 즐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참 멋있는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말 속에 있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닌 배경이 없는 현장 속에 사단이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나는 자유하고 싶어요. 나는 매이는 거 싫어요 하고 여러분 집을 나갔다. 그때부터 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우리랑 함께 살자고 얘기하면 부모랑 함께 살자고 얘기하면 자유를 속박하는 겁니까?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가정이랑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에 대한 자유를 얘기할 때마다 신호등 생각이 납니다. 요즘 차가 많아졌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얘기해서 교차로에 신호등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엉망됩니다. 근데 차라리 여러분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신호등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원활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얽매인다고 생각하는데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법이란 게 존재하고 왜 사법권이 있고 왜 경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거 없으면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오늘 말씀 속에도 얘기하다시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 엉망이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때
이 법도를 지키고 이 규례를 지키고 라는 말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여름철에 수련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밤중에 막 이런저런 행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길거리 다니면 조명이 다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깜깜한 데를 가면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어디를 비추죠? 저 앞을 비추지 않죠. 어디를 비춥니까? 내 발을 비춥니다. 계단을 가려면 내 발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내 발의 등이다. 여러분 예전엔 가로등 없었잖아요. 그래 길을 가려면 깜깜할 때 갈 때 뭐가 비춰야 되냐? 내 발이 보이고 내 발이 가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 발의 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비춰주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는요 내 길에 있어서는 그 길을 비추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놓쳤을 때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아니요. 뭐 가지고 시험했죠?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뱀이 와서 사실은 사단이죠. 하와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도록 질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보도록 말씀에 대한 시험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도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는 많은데요. 교회는 많은데 교인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올 겁니다. 저에게는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에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실 새가족분이 또 한번 등록하셨잖아요. 어릴 때 교회 가본 거 말고는 교회 가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아파서 좀 이렇게 만져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시고 도와주시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는 교회 가야 될 것 같다면서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전혀 안 먹힐 텐데 그냥 그 얘기를 듣고는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발로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올 수 있습니까? 거의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분 발로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보고 하시는 중에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무 행복하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분 사실은 우리 새가족이라 사단이 자꾸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그분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해서 이게 얼굴이 펴진 얼굴은 여러분 맛있는 거 먹여드리면 그렇게 얼굴 펴지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좋은 옷 하나 사드리면 잠깐은 좋아하겠지만 여러분 돌아서면 그거 안 될 텐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보람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게 보여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얘기한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무너졌음을 얘기하는데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사무엘 상하 이제 성경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으로 사울 왕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사울 왕이 결국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뽑으시고 인도받지만 이후에 사울이 실패한 왕이 됩니다. 그 사울의 왕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울이 실수했다고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에요.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말씀을 놓쳐버리는 왕을 하나님은 아웃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뭐 하면 될까요?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9장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현장의 도덕적인 타락인데 여기서의 발단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교회에서의 타락 그리고 종교인의 타락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사장 가문의 성도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뉘앙스로는 19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에 굉장히 초원에 어디서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뒤에 18절에 보시면 이 레위인이 저 베들레헴을 갔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 여정 속에 중간에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말하죠? 18절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고대하는 말이 있죠.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호와의 집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성소와 성막이 있었던 성전에서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거의 정설로 얘기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 지금 성소와 성막이 있었던 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오자마자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소, 성막을 어디에다가 두었죠? 실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가 나중에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도 계속 실로에 있다가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만들면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세우는 그 전까지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에브라임 지역 안에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나오는 이 레위인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막에서 흩어져서 레위인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실로에서 그 성소 일을 맡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무슨 안타까운 일이 생기냐? 19장 2절에요. 그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시대만 해도요 첩이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훨씬 더 제대로 살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첩이 있는 첫 번째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첩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 행실이라도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첩의 행실이 어때요? 19장 2절에 행음하고,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바람났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창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의미로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 남편하고 도저히 안 맞으니 어떻게 해요? 남편을 떠나서 본인의 본가로 갑니다. 거기 본가가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 가서 4달 동안이나 떨어져 지내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데요. 첩을 둔 것도 잘못한 거지만 그 첩이 사실은 이혼 사유가 되고 그리고 갈라서야 되는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자임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레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사실은 용서하지 마라 라고 가족으로 삼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틀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행음한 지금 본인의 첩을 놓고 사실은 관계를 끊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두고 오늘 그의 남편이 3절에 보면 찾아갑니다. 데리러 가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나름 레위인이 신사였나 봅니다. 갈 때 어떻게 가냐?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왜 2마리 데려갔을까요? 본인이 하나 타면 되는데 다른 하나는 태워오려고. 맞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신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렇게 가놓고 그랬더니 3절 뒤에 보면요.
그 첩의 아버지가 그 레위인 남편이 지금 데리러 오는 것을 보고는 뭐해요? 기뻐해요. 사실은 여러분 내 딸 잘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편이 데리러 오니 사위가 데리러 오니 지금 사실은 기분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4절에 지금 데려가려고 데려왔는데 그의 장인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해서 3일 동안 그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실 건 이 당시의 문화가 창세기 24장 55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러 종이 찾아왔는데 그 종을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할 때 그의 오라버니와 가족들이 이렇게 데려가면 우리가 못 보니까 열흘만 우리랑 함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당시의 문화는 이제 집을 떠나면 외인이 된다고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게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시집간 사람이지만 다시 좀 또 데려가서 잘 살아라 하는 의미로 하루 이틀 3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마음을 지금 좋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레위 남자가 처음부터 틀렸지만 오늘 나귀를 2마리 데려가는 걸 보면 인격적으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장인이 그렇게 대접하니까 어떻게 그 말도 듣고 또 그 요청도 수락해서 3일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는 이제 넷째 날 아침이 되어서 출발하려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장인이 또 말려요. 지금 가면 섭섭하니까 또 먼 길 가야 되니까 좀 먹고 힘내서 가라. 그래가 또 주저앉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가라. 그리고 또 이제 주저앉혀서 5일째까지 오늘 19장 8절에 보시면 5넷째 날 아침까지 머물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또 이렇게 또 머물러요. 이게 착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유부단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때가 되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얘기하니까 10절에요. 또 장인이 또 말립니다. 밤이 늦었는데 어디를 가냐.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밤에 가면 도적들도 만나고요. 또 밤길이 위험하고 사실 들짐승도 있는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또 말립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지금 가는 실로까지 거리가 한 42km 정도 되는데 제가 42km가 얼마쯤 될까 해서 검색해 봤더니 여기서 밀양 RC 정도가 한 42km쯤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려면 사실 아침 일찍 나서 가지고 이스라엘은 더운 동네이기 때문에 낮으로는 멈춰야 되고요. 그래서 일찍 나가거나 아니면 저녁 때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날 저녁에 그 40km가 넘는 길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때는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는 가야 되겠다고 떠납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왜 그날 밤에 굳이 떠나야 했냐는 말 속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로에서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계산하면 5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5일째 밤에는 떠나야 안식일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밤에 무리하게 떠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댓글 하나 붙었어요. 뭐라 붙었냐? 이렇게 잘못해놓고서는 그래도 여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레위인도 가증스럽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지금 길을 떠나는데요. 문제는 밤중에 떠나니까 저녁에 이게 낮에 한참 더울 때 해가 이제 기울어질 때 떠나니까 여러분 얼마 떠나지 않아 가지고 해가 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 더 갈 수가 없어서 도착하게 된 곳이 오늘 11절에 보시면 여부스 가까이에 왔을 때에라고 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우리가 말하는 성전 그 이스라엘 자리가 지금도 여러분 세 종교가 서로 싸우고 있는 종교잖아요. 모슬렘의 성지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지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기도 해서 싸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여부스라고 하는 이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저녁을 쉬고 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12절 주인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때 이스라엘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사사기 1장 21절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집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했지만
증명하지 못했던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사사기 1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요, 그 예루살렘의 그 땅에 가서 하려니 이방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지 말고 조금 더 가자라고 해서 기브아라고 하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해 안 되실까 봐 마침 우리 지도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 네. 지금 저기 이스라엘 지도고요. 좀 더 확대시켜드리면 여러분 저 밑에 보면 노란색의 베들레헴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기브아라고 하는데 저 위에 에브라임이란 글자 옆에 보면 실로라고 보이시죠? 저 위에 저기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를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시간 반 거리랍니다. 그렇게 왔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방 족속이니까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어디요?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시청각 교재가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지금도 저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니까요. 네, 돌아오셔서 그래서 그 기브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굳이 더 가까운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이 있는 베냐민 지파 속으로 가자라고 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14절에 기브아에 도착했는데 해가 완전히 졌어요. 그리고는 기브아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렇게 뭐 숙박시설, 여관이 있거나 호텔이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초대해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문화 때문에 사실은 객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챙겨주고 돌봐주는 게 당연한 그 나라의 문화였습니다. 그 지역의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왔는데 오늘 15절 보세요. 그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그 땅에 들어간 넓은 성읍,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땅에 왔는데 문제는요. 아무도 안 돌아봐줘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15절 뒤에 얘기하죠.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만 해도요. 객이 있으면 누구라도 챙겨주는 게 문화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숙소가 없고 잠자리가 없는데 여러분 마구간이라도 빌려줬던 이유가 그렇게 땅에서 노숙하게 하는 게 그 나라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꼭 우리나라의 옛날 정서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던 찰나에 16절에 보면요. 저녁 때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던 노인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아마 그 지역별로 차이 표가 많이 났나 봅니다. 뭐 억양이나 말투나 그런 중에 이 사람이 지금 그냥 길에서 지금 노숙하게 생겼는 상황을 보게 되니까 이 여인이 그 사람을 챙기는데 하필이면요.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이죠? 16절에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무슨 말입니까? 고향 사람 만난 거예요. 거기다가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동향, 같은 본향 출신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이 노인이 지금 이 사람을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에게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요. 자기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여정을 가기 때문에 그 나귀에게 줄 여물도 다 준비해 왔고 음식도 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잠자리만 제공해 주면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때 노인이 아니 내가 대접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기분 좋게 20절 21절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여정을 지금 이제 쉬고 있는 내용이 오늘 21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안타까운 얘기가 나옵니다. 21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분위기 무르익어서 뭐 고향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 찰나인데요. 무슨 일이 생기죠?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고 노인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이 집에 지금 이 동네 사람 아닌 낯선 사람이 왔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좋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표현으로는
성적인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동성애를 표현하는 지금 단어 성적 용어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저 창세기에서 비슷한 내용 하나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소돔성에 있던 롯에게 이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천사 2명이 찾아왔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죠. 천사 2명이 찾아왔는데 이 천사의 모습이 특별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러분 그 단어랑 오늘 이 단어의 관계하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은 하나님 모르는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기브아에 오늘 온 이유가 여부수 족속이 없는 예루살렘을 지나서 지금 들어왔는데 이 성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이 오늘 찾아와서 그 사람들 우리한테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모양이 조금 특별했나 봐요. 어쨌든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전개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집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내 집에 들어왔으니 막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대책이 뭐냐? 24절에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들과 상관하고 이 남자는 놔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전혀 반응도 안 돼요. 그랬더니 25절에 무리가 듣지 않고 지금 난리가 나게 생겼으니 이 상황에 뭐하냐? 그 레위인이 자기의 아내를 데려오려고 나귀까지 준비했다는 이 남자가 자기 첩을 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25절 뒤에 보면요. 그들이 그 여자와 밤새도록 관계하고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에 이 안타까운 얘기를 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무슨 윤리책, 도덕책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안타까운 내용도 써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여자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26절에 동틀 때에 자기 집 주인이 있는 그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어요. 그리고는 27절에 보면 그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찍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엽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이상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첩을 데리러 왔다가 그 첩이 지금 저 사람들이 잡혀갔으면 지금 찾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더니 여인이 집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걸 보고는요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 앞에 올 때까지만 해도 안 죽었어요. 근데 집 앞에 있는 동안 죽어버렸네요. 그랬더니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놓고는 29절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이 일을 당한 것에 대한 아마 복수심도 생겼고 또 여기에 대한 아마 좀 이렇게 화나는 일도 생겼겠죠. 그래서 뭐하냐?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의 대표에게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12지파의 그 사람들이 이 토막을 받아보니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일로 오늘 19장의 얘기가 끝납니다. 뒤에 20장, 21장은 여러분 아주 그냥 가관인 일들이 더 벌어집니다.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여러분 다음 주에 생각하시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씁쓸할 수 있는 내용 사실은 여러분 말씀 읽고 난 뒤에 아멘하기 좀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하고 적용하고 오늘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죽음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서 예배 시간이 아니라 토론을 시키면 갑론을박이 나올 겁니다. 기브아 사람이 사실은 제일 1차적인 가해를 했던 사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들의 행동은 불량배라고 치고 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노인이 내 딸이나 아니면 이 여자나 상관해라 라고 얘기했던 노인의 의식도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한 건 그 레위인 남자의 모습이 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레위인 이 남자를 욕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온 세상이 지금 전부 타락하고 무너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불신자 현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현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말씀이 없어진 현장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게 안타까운데요. 문제는요, 더 안타까운 건 뭐죠? 이런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죠?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은 잘못했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게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도 맞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징계도 내리시고 하나님은 여기에 심판도 하세요. 근데 문제는요, 징계는 내리시지만 멸망은 시키지 않으시고요. 심판은 하시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따로 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거 맞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사실은 지나갈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붙여지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가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사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모습이고요, 짐승도 하지 않는 모습들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놓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대신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옛날 얘기 같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잘 살아서요? 저는 제가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이 항상 우리 교육자들한테 당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뭔가가 잘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역들을 감당해라라는 얘기를 아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요, 감사함으로 나오고 담대함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요, 타락한 현장의 모습,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끌고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현장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난 우리 4월 초 8일 음력으로 저 서울의 조계종 본사 앞에 그 4월 초 8일 앞에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다고, 그것 때문에 막 시끄러웠던 얘기들을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오직 예수를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직 예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진짜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웃긴 얘기는 뉴스에 나왔는데 그들에 대한 모습을 보고 항의하는 사람들 말고요, 기독교의 모 단체가 이들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으로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해달라 이러면서 뭐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 뭐 그냥 봐요. 그 영상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던데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란다. 그랬더니 밑에 나도 이렇게 붙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 놓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으면서 위축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고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가 뒤로 숨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복음되도록요. 진짜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응답을 누리도록요. 저는 이 본문에 설명하는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교회의 타락, 결국은 종교인의 타락, 결국은 목회자의 타락에서 시작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20장 넘어가면 이 안타까운 일을 대처하는 이스라엘들이 또 문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 또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더 키우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일에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오늘 하나님의 응답 속에 더 커간 후대와 제자를 세우며 미래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오늘도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된 감사의 표현으로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를 넘어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넘어 오늘도 나를 살리며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